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이 주어지면 어리석게 보이는 그 기도가 모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이 기도라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정말 어리석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도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원한을 갚으시리라고 탄원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낙심하며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낙심된 마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친히 전하게 되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며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과부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녀에게 원수가 있었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그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과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은 무모한 도전이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바로 그녀에게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불의한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호소하고 탄원할 자가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믿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과부가 낙망했다면 옆에서 그녀에게 재판관을 찾아가라고 해도 그녀는 꿈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놓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녀의 현실을 보지 않고 불효하다는 재판장을 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재판관을 찾아가면서 그녀는 어둠 속을 뚫고 나오는 한 가닥 신랄 같은 빛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과부가 낙심했다면 절대로 그녀는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마음의 빛을 따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과부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벽 같은 현실, 그 벽을 뛰어넘고 뚫고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낙심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과정이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때와 상황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쌓는 그녀였던 것이지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탄식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했던 재판관이지만 사람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리고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재판관은 당연히 과부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 재판관일지라도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방점은 바로 불효한 재판장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낙심하지 않는 것 정말 쉬운 일인가요? 낙심하기가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구하는 바와 응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또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더디 걸릴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한탄이, 우리의 탄식이 하늘에 상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효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응답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떼쓰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 비유의 교훈을 삼는다면 정말 안 되겠죠. 하나님은 시간의 때가 필요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나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에게 시간이 필요합니까? 정말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겠지요.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불효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지요.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1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요. 과부는 불효한 재판장으로부터 그녀의 원한이 풀려졌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사람은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엠마오로 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낙심하며 그들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했던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기도하였지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제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효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이 과부에게도 때로는 낙심이 되었겠지만 그 낙심을 넘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녀에게 믿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권에 따라 그녀의 응답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지요. 기도를 하면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것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 낙심하고 낭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때를 내가 정한다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과부는 자신에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라볼 때 믿음이 성장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억한다면 지금 이 순간 고난과 낙심의 때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된다는 소망이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이끌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가 취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행위를 믿음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함께 하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를 보배로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약함 안에 주님은 오셔서 주의 영광을 바로 드러내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과부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녀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새로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녀를 찾아오시고 함께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과부의 기도를 통하여서 낙심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됨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고 그녀의 원한을 풀었습니다. 과부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었지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희망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고 불의했던 재판장마저 그녀를 돕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듣기 원하시며 때에 따라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과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아픈 환우들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용익관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